6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리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강하디 강한 예루살렘, 이 찬란한 명성을 가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되다니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는 이 불가침 영역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괴되다니, 이렇게 불태워지다니, 더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친히 이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예루살렘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충격적인 장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입니다. 11절,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11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번영한다, 이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의인들이 있었는데 그 의인들을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13절 보시면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하면서 그들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또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의인들을 죽인 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이 보니까 결국 이 영적 지도자들의 예언, 그들의 선포가 거짓이었구나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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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아예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시지요.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밝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곧 정확하게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여서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이 애굽, 결국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였기에 멸망당한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1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애굽을 헛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구원하지 못할 그 애굽을 바라보았다. 자, 18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애굽의 소망을 두는 이러한 애굽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당한 후에까지도 애굽이 늦더라도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은 남유다를 치는 바벨론 군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공포스러웠는지 회상하도록 만들지요. 19절을 보시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공포스러웠는지를 회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진노,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무섭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게 누굽니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곧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을 무척이나 의지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이 시드기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죠. 체포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그곳에서 두 눈이 뽑히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그들이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토록 의지했어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의지했죠. 주변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죠.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 왕을 의지했죠. 결국 패망을 합니다. 결국 패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21절, 22절을 보면은 에도마 하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딸 시오나 하면서 바로 유다를 의미하죠. 유다의 회복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도마 하면서 에돔의 멸망, 딸 시오나 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각각 예언을 합니다. 이 에돔은
에서, 이 인간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예, 에서의 후손, 야곱의 쌍둥이 형.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이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유다와 또 이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그러나 늘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 바벨론 편을 들어서 예루살렘 함락에 함께 했습니다. 이 에돔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바로 이 에돔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형제국이. 그러니 이 비열하고 악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딸 시온아 하면서 유다의 회복이 예언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패망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 신뢰했어요. 이 천혜의 요새, 이 높은 언덕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자랑하고 또 자랑했어요. 예? 그 어떤 군대도 넘볼 수 없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믿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싸워주신다. 막아주신다.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졌다 하면서 이 세상적인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여서 영적 교만에 빠졌고 또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헛된 예언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멸망인데 아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번영한다 외쳐댄 이 거짓 선지자들 말이죠. 의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들의 헛된 예언을 강조했던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이들의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저런 교만, 세상적인 교만, 영적 교만, 이런 교만들로 인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육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자랑거리, 그거에 취하여서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지금이 내 삶의 위기입니다. 위기.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취해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교만은 패망으로 이끕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일로 이끕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만하도록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꼭 명심하여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짝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요 방책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그토록 의지했어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의지했죠. 듣기에 달달하고 달콤하고 결국 그들이 패망으로 이끌었어요. 회개할 기회도 놓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또 애굽을 의지했어요. 주변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애굽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를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도망칩니다. 바벨론 군대에 체포되어서 끌려가지요. 두 눈이 뽑히지요.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겨우 이런 자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거짓된 예언을 한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오지도 않을 그 애굽. 그리고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 도망쳐서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시드기야, 겨우 이런 자들을 이토록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요 방책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과 지혜를 버린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요 방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나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꽉 붙잡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